안녕하십니까,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큐티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고민이 많으시고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 꼭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시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도 자주 잘 씻으시면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고 하니까 많이 조심하시고 각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진자 동선도 좀 살펴보시면서 또 내일도 건강하게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7장인데요. 6장 너무 길었죠. 근데 슬픈 소식은 7장도 좀 길어요. 근데 6장과 7장은 그 결이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니까 6장을 잘 따라오셨다면 7장을 이해하기가 쉽고요. 만약에 7장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제가 한 큐티 6장의 큐티 몇 개만 좀 살펴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6장을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고요.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러니까 표적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어, 이야기, 어떻게 보면 논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6장은 특별히 오병이어라는 표적, 기적이기도 하죠.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더불어서 6월절에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이 빵은 곧 예수님의 몸이었죠. 그리고 이 몸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 그랬고요. 이 영생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의 삶이라도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생명력 있는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그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7장은 이제 절기가 비슷한 절기가 나오는데 7장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광야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이 영어로 텐트거든요. 텐트를 치던 시절을 기억해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지. 하나님 임재가 함께했지. 이러는 것을 기념해서 일부러 광야는 아니지만 들판으로 나가서 잠을 자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초막을 짓죠. 일부러 짓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지만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죠. 어떤 포로? 로마의 포로예요. 그때 광야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곧 메시아죠. 메시아를 다시 바라보면서 초막절을 지켰대요. 이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7장에 쭉 지속이 됩니다. 이 초막절을 아주 유익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요런 이제 배경을 가지시고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고 안 하시면 유대에 가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전에 좀 들으셨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든지 성전에서의 여러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함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인데요. 사해가 좀 더 큰데 예루살렘 요 근방에 있는 것 같고 요 근방에 그리고 유대 지방을 요 지방을 유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요 지방을 그리고 이 지방을 갈리 지방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이 여기고요.
예수님께서 가끔 유대로 가셨는데 이제 유대로 안 가는 이유는 일로 가면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초막절이 되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도 많이 가고 유대 광야로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다른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 유대로 가서서 오병이어한 기적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부추깁니다. 당신 이제 뜰 기회다.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으니까 가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함이 아니고 그의 존재 자체를, 본질 존재를 믿지 못했던 거죠.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 이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때랑 같은데요. 사람이 볼 땐 이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기적을 펼치셨던 오병이어 기적이 전장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가 최적의 때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구나. 그래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하나니, 왜 미워하냐면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너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이하 이제 내일 큐티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가시거든요. 은밀히 가시는 이유는 내일 설명하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머물러 계신다. 이게 오늘 큐티의 마무리입니다. 팩트 체크는 조금 되셨죠? 어떤 질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왜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가라고 했을까? 이 질문 우리가 마음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타이밍이다 이거죠. 그들이 보기 기적도 베풀었고 인기도 많고 이제 타이밍이다. 가시면 된다.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자기의 때는 곧 하나님의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인사이트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아니면 아예 다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떤 지금 상태인지,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상관치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리는 머무를 줄 아는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잘 나갈 때 있죠. 좋을 때 있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때 자그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이트로는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살면 세상이 미워해야 한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막 싫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동화된 채로 세상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큐티를 통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초막절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